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러 오셨죠? 아무 생각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오게 됐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은혜 받을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 그릇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기 시작할 때 인상을 딱 쓰고 이놈 오늘 설교 잘하나 보자, 걸리기만 해봐라 뒤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은혜 받을 준비를 가지고 내가 기쁘게 이 말씀을 듣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마음은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나오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 딱 보시고 깊은 사랑을 담고 한번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웃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끔 경건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곤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시게 됐을 때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들어 못하겠네 그러시지 않고 기뻐하셨습니다. 행복해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그분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힘드셨지만 행복해 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경건을 이루어 가게 될 때에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웃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 등산을 하는데 등산하다 보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봅니다. 생긴 거는 멀쩡한데 왜 바위한테 자꾸 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긴 거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사람한테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바위한테 대고 자꾸 절을 합니다. 거기다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손을 싹싹 빌어가면서 그러면서 절을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죠. 뭔가 간절함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드는 생각입니다. 이 멀쩡한 사람도 자기의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구나. 자기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구나. 뭔가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려면 힘 있는 존재, 나보다 커 보이는 그 바위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 사람에게 겸손함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겸손함이 좋은 신앙과 연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신앙과 겸손함이 연결되어야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지요. 좋은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영혼과 육체의 참된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신앙을 추구합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릇된 신앙을 추구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찬송도 열정적으로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직분을 얻는 것에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유익, 이런 것들을 얻는 데 급급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진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다고 여기는 복, 그것만을 생각하고 물질의 복, 세상의 형통함, 이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앙인가? 물론 신앙이겠지만 좋은 신앙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된 누가복음의 말씀은 좋은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게 됐던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느냐? 그런데 그냥 따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팬이 되지 말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추종하는 추종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5장 1절로 오게 되면서 주님이 받아들인 제자가 누구인가를 소개합니다. 1절 말씀 그리고 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달리 돌려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여 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훌륭해야 선생이 빛이 납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과외라는 것을 좀 해봤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 보게 되죠. 똘똘한 아이들은 조금만 가르쳐도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좀 단단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됩니다. 그 단단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원산 폭격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 박아, 깍지 끼고 엎드려 뻗쳐 이런 것을 해봐도 얘들은 잘 안 됩니다. 같이 한 단어를 거의 100번을 외웠는데 그랬는데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말더라고요. 야, 얘는 머리에 정으로 새겨도 이 단어를 외겠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선생은 고생은 개고생을 하고 그리고 성과는 없는 거죠. 사람들은 유능한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능한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똘똘하면 그러면 선생님이 별말 안 가르쳐도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오고 좋은 성적을 냅니다. 그러면 선생은 별로 가르친 거 없는데도 좋은 선생, 유능한 선생이 되죠. 예수님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좋은 선생, 유능한 선생이 되고자 하셨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로 삼아야 했겠습니까? 당시의 세리 그리고 죄인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비천하게 여겨지던 사람들이죠. 물론 세리라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매국노와 같이 취급받던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에 일제 앞잡이 하던 놈들, 그렇게 여겨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하게 되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 정신 나간 일이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인이라고 표현했으니 얼마나 나쁜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제자로 삼았다. 이것은 이미 그 다음은 보나마나한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께 대하여 핀잔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로 삼을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죄인이나 세리 따위 같은 것들을 제자로 삼느냐? 이것은 선생으로서 자격이 없다. 선생으로서 자격 상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잃은 양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잃은 양에 대한 비유,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잃은 양, 목자 한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100마리, 100마리면 좀 부자이겠습니다. 양이 100마리면 한 마리 얼마입니까? 양고기 집에 가보니까 되게 비싸던데, 양이 100마리입니다. 양이 100마리인데 그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이놈이 좀 골 때리는 애인지 좀 길을 애가 엉성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우리에 와서 이 양을 세봅니다. 양을 세보니까 99마리만 있고 한 마리가 없는 겁니다. 한 마리가 없으니까 내가 양이 100마리쯤 되는데 한 마리쯤 없어도 괜찮아. 귀찮은데 쉬어야지. 이 목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양을 끌고 나갔던 그 길을 거꾸로 다니면서 다 찾아보고 드디어 양을 찾게 된 거죠. 양을 찾게 되었을 때에 양을 보자마자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왜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어? 너 때문에 내가 개고생을 하잖아. 이러면서 양을 두들겨 패지. 오늘 좀 제가 말이 거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말이 거칩니다. 두들겨 패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들겨 패지 않고 그 양을 본문을 보면 안고 어깨에 메고 기뻐해서 춤을 추면서 내려와서 그 양을 찾은 것을 인하여서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오늘 내가 기분 좋은 날이야. 내가 한 턱 낼게. 우리 집에서 파티하자. 이러면서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다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덧붙이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신다.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제자로 삼은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느냐고, 그러며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라는 선생이 대단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별거 없네. 이 인간 밑에 제자도 시원치 않아서 기껏 세리와 죄인들이나 제자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바리새인이지, 너희가 서기관이지. 그런데 너희는 내 제자가 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가 보기에 세리이고 죄인인 이 사람들은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내 제자가 되려고 했다. 너희는 너희에게 있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고 너희가 의로운 체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너희를 과시하고 있었지. 하나님 앞에 너희는 단 한 번도 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지.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돌이킨 적이 없지.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기뻐하시겠느냐? 너희를 보고 즐거워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고 즐거워하지 않는데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신앙이 좋은 것이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죄인 된 사람이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며
주여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께 가까이 옵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을 만나러 옵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하며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께 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느덧 우리도 혹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보려고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 없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형편없는 놈이야, 이렇게 정죄만 하고 있는 자는 혹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죄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고 주여 내가 이 죄인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갑니다 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이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런 드라크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크마에 관한 이야기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요. 아마 집안에서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방 구석구석을 뒤지고 거기에 농장을 꺼냈다가 집어넣었다 하면서 간신히 그 드라크마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드라크마를 찾은 것을 인하여 이 여인이 크게 기뻐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드라크마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통용되는 은화였는데 그런데 그 은화의 가치가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얻을 수 있는 품삯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품삯 정도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 10드라크마를 말하고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말해요. 그런데 10드라크마는 대개의 경우에 이런 것이라고 하네요. 결혼하게 될 때에 남편이 결혼 선물로 주게 된 거, 그런 거랍니다. 대개의 경우에 결혼하게 될 때에 남편이 결혼 선물로 주게 된 거. 그러면 대개 우리는 결혼 반지 같은 거 받고 결혼 목걸이 같은 거 받잖아요. 그 10드라크마 한 세트가 남편이 결혼 선물로 준 것으로 기념이 되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마치 이것은 결혼 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인데 그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냥 물질적 가치로는 하루 일하면 벌 수 있는 돈 정도겠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내 결혼 생활 전체, 남편을 향한 그런 사모함, 남편이 나를 향한 사랑,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 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게 됐습니다. 여인은 그러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기울여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등불을 켜고 청소를 하며 찾았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쏟아서 그것을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것을 찾은 것이지요. 찾았다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소개하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게 될 때에,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려진 바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마치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여인의 심정으로 그것을 찾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드디어 그것을 찾게 됐을 때는 한없이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너희는 세리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내 눈에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어린 양, 하나님이 지극히 아끼시는 드라크마, 하나님이 지극히 아끼시는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잃어버린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잃어버린 하나를,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서 기꺼이 달려나가게 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말하고 헛된 짓을 말하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왕이면 제자 삼을 것 같으면 힘있고 능력있고 돈 있는 사람을 제자 삼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고 말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 잃어버려진 바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잃어버린 드라크마인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형제들, 잃어버린 어린 양인 여러분의 형제들,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을 찾는 일을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했습니다. 별로 아멘하기 싫은가 봅니다. 목사님, 우리면 됐지 뭘 또 더 바라십니까? 욕심도 많습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꾼을 보내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꾼도 보내주십니다. 가끔씩은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보내주셨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넋두리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아니, 좋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는 것 같고, 아니, 어떻게 내가 기도한 것에 염장을 질러도 이렇게 염장을 지르실 수 있냐고 하나님께 불평이 쌓이죠. 원망이 쌓이죠. 원망이 쌓이죠. 오늘 이 말씀이 혹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든 혹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바리새인을 구했느냐? 바리새인의 자녀들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했느냐? 너희 가운데 돈 많은 사람이 있기를 원했느냐? 너희 가운데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했느냐? 너희 가운데 권세 있는 사람이 있기를 원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은 누구인가?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있는 거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형편없이 초라해 보이는 세리와 죄인인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왜 우리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됐었겠습니까? 제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보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나는 이쯤 되는데 그러면 나와 어깨를 견줄 만한 유사한 사람들이 나의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 나의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다, 세리다,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사람을 잃은 양이라고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게 온 것을 내가 기뻐한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허름한 사람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고 때로는 좀 정신이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고 술에 취한 사람이고 때로는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어도 주님의 잃어버린 양이 여기에 오게 된 것이라고 기뻐하여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기에 좋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좋은 믿음과 좋은 신앙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이 좋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돈 많은 것, 지위가 높은 것, 직분이 높은 것,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그것은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도구요 과정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잃은 양 하나가 돌아오게 되는 것, 잃은 양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오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는 것,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자녀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을 주님의 심장과 마음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 여기에 좋은 신앙이 있고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꼭 이런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이 이 좋은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